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다윗의 아들 19명에 관한 말씀, 또 그의 딸 다말, 그리고 다윗의 이름 모를 소실의 아들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그의 자식, 또 그의 아내, 그가 헤브론에서 통치한 기간,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한 이 기간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인 실수를 보게 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서 이제 10개월 동안 그 어머니의 그 보호를 받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서 이제 10개월간 이제 자라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것이죠. 또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가 또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기억을 할 수 없다, 기억을 못한다, 이제 라고 하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을 이렇게 한 번만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가 이제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가진 자와 또 우리가 좀 덜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이 자연, 이 하늘과 또 이 들의 나무들, 꽃들을 한번 바라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사실 최고의 예술 작품 이제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 시인의 얘기처럼 자세히 봐야, 오래 봐야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서 그렇지, 우리의 시선이 요것처럼 보이잖아요. 꼭 요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의 시야가 너무 이렇게 적어서 그렇죠. 조금만 이제 눈을 들어서 옆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예비하셨고, 야, 어디 뭐 박물관, 어디 미술관, 어디 예술 공연하는 데 가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최고의 예술 작품을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만 주변만 돌아봐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혼자 먹으니까 너무 돌을 씹는 것 같고, 야, 이게 무슨 맛인지 몰랐다가 이제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3, 4, 5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숟가락을 떠가지고 그냥 뭐 양푼이 뭐 냄비에다가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김치랑 뭐 콩나물이랑 고추장이랑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비벼서 그냥 막 이렇게 수저를 함께 넣고 이제 먹는데도 이제 그것이 그렇게 맛있는, 이것은 어찌 본다면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우리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조금 서로 눈도 붉히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좀 감정이 상하고 하는 게 있어도, 그래도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실은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형제와 함께 자매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축복 중에 이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참 은혜 아닌 것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참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시편의 이제 고백이 참 절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다윗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다윗도 인생이었구나, 다윗도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가 조금 이렇게 소위 뭐 그냥 미갈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라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기에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정략 결혼 때문에 왕이니까 나라에 또 자기가 통치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평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핑계거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자식 이제 19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소실의 이름 모를 아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또 가정의 환경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슴앓이를 했을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 연약함을 인간의 모습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주목해 볼 것,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이제 다말이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다말 하면은 이제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3장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암논이 다말을 이제 짝사랑하다가 그 아버지까지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다말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아픈 척 병든 척 해가지고 누워 있다가 이제 이 다말의 그 삶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히는 이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제 다말을 말이죠. 그냥 내쳐버리고 이 다말의 인생이 얼마나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참 불쌍하고 가여운 이제 인생이 이제 된 것인지요. 근데 거기 성경에 이제 보시면은 사무엘하의 13장인가요? 이제 거기 보면 다윗이 이제 크게 심히 노했다. 이제 이런 말씀은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굉장히 심히 책망하고 이제 벌을 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이제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 마음속에 심한 이제 실망감, 분노, 휩쓸리고 이제 많은 거죠. 자기의 누이 이제 다말이 이러한 매일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을 그런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말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한 또 이제 이 다말에 대한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이제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가 이제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도끼를 가는 이제 그러한 참 그런 인생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본다면은 이제 다윗이 범한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품었던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세바를 이제 범하고 했던 그런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은 이 암논에게 이 책망 하나 하지 못하는 이 아브의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부모의 모습, 이제 이것이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서 이 다윗이 그 암논의 죄악 앞에서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불러놓고 책망하지 못하고 벌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또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압살롬이 심한 혈기와 분노를 품게 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그 가정에 이제 피비린내 나는 아픔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죄악의 사이클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아비, 어미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자녀들 앞에 참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다윗이 참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사 안에는 이런 참 아픔과 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요? 33년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그렇게 흠많고 부족한 큰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말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 우리 다윗의 이 아들과 딸에 관한 이 다윗의 인생의 이 가정사, 이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네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시는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되고 세례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세례식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저도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님 한 분의 얼굴을 세례 받은 분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막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눈물을 막 이렇게 참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딱 보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감격을 참 기뻐하면서 말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눈물의 감격. 그 은혜와 감격을 내가 참 언제 기억하며 이렇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영아 세례,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돼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았나 이제 그런 것조차 기억이 없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참 완벽하지 못하고 참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실수와 또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래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말이죠. 참 부족해가지고 내가 옳은 양, 내 그 주장, 내 혈기, 내 고집 부리면서 말이죠. 이게 옳다고 막 목에 핏대에 힘주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 말이죠. 그 욕심과 그 정욕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했던 이런 우리 자신의 이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다윗의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하면서 그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딱 요렇게 그냥 우리 앞만 요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시야가 요것밖에 안 되는 요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낙심하면서 늘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당장 망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이 참 요거 시야가 요거였던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이제 시야를 넓혀가지고 좀 주변을 바라보고 내 인생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모든 걸음마다 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고백으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